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또 여러분의 변화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믿었다는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사실 말씀을 믿는다는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만약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게 사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말씀이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믿게 되므로 그 말씀으로 무엇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되냐면은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할 일로, 걱정거리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걱정으로 사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사람의 말도 아니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듣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왜 말씀을 믿으면 자유함이 따를까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은 바로 뭐냐? 실상이래요. 믿음은 바로 뭐냐? 증거래요. 나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증거래요. 또 나는 실상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실상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사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이다. 그러면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도 믿었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도 믿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도 믿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었다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사실이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말씀이 사실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말씀을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게 사실이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그리고 내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실로 들어야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진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저 말씀, 야, 이게 바로 사실이구나. 야, 이게 맞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가나에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베드로는 사람의 말은 다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실이 됐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보는 것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듣는 것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사실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지금 사람의 일은, 사람의 말은 사실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임을 예수님이 입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자, 뭐대로요? 자, 무엇대로라고 말씀을 합니까? 왜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할까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입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죽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무엇대로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통해서, 그리고 보여주신 걸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쓰세요. 여러분, 사실이 되면 믿어져요. 사실이 되면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게 사실이 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이 맞다. 성경이 사실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거 다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 말씀의 사실임을 다 입증해 주셔서 믿을 만한 증거 우리에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되는 거라고요. 그 사실이 바로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다 목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또 이걸 다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볼까요?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다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까만색이다. 이거 사실일 거예요, 아마. 저거 빨간색이다. 분명히 이거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있네. 이건 누구도 사실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는 것만 사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도 사실이래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만 사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제 분명히 찬바람에 불기 시작을 하니까 겨울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의심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겨울을 지나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년에 또 봄이 온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내년 3월달 되고 4월달 되면 꽃이 핀다. 이거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그거 여전하게 여러분이 안 봐놓고도 본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아 놓고도 여러분은 그걸 사실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거 의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 사실,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년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사실로 바라보고 사실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사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더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올여름에는 사실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마음껏 수영도 못하고 이렇게 여행도 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야, 내년에 우리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한번 맛있는 바닷가에 한번 가서 여름을 잘 지내도록 하자. 한번 지내보도록 하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년에 여름이 또 뭐니까? 내년 여름도 사실일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했지만 그때 가자.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사실이 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때로는 여기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애통감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우리 인상 짓지 말고 기쁨으로 살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럴 거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게 이게 사실이냐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다는 게 이게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안 하면, 그러면 부활도 뭐예요? 부활도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죽어도 뭐 한대요? 죽는 것만 사실이 되지 말고 부활도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만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탄대요. 일생에 매어가지고 종로로 탄다라고요.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뭘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는데. 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부활하는데. 여러분이 죽음만 사실되어 살지 말고 부활이 사실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 때문에 매어서 일생의 종로로 타고 살지 않잖아요. 걱정하다가 죽을까 봐 걱정에 매어가지고 일생의 종로로 안 하잖아요. 근심하다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하는 걸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염려하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힘든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든 걸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다 뭐예요? 힘든 것 때문에 부활할까 봐? 아니 힘든 것 때문에 부활할까 봐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활할까 봐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못 살겠네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란이 딱 찾아오게 되면 환란 때문에 부활할까 봐 막 부활이 두려워가지고 막 이러고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질병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환란 때문에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메워가지고 그거 종로로 타고 삶을 살잖아요. 벗어나자고요. 우리 거기서 벗어나자고요. 왜?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죽음보다도 부활이 더 확실한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뭐만 사실되어 있습니까? 썩는 것만 사실되어 있잖아요. 죽으면 다 썩는다. 이것만 사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는데요? 이건 사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로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대요? 그러니까 뭐만 사실되어 있어요? 욕된 것으로 이것만 사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자격지심이 생긴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사실이 되어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때? 누가 나를 비방하면 어때? 나 어떻게 뭐가 사실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게 사실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게 사실인데?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게 사실인데? 아니, 그러니까 욕된 것만 이게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게 되면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거라는 말은 뭐 질병이 생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약한 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워낙에 우리가 뭐 이게 온전한 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뭐 죄도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보면은 뭐 몸이 늘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봐요. 약한 거, 아픈 것만 늘 사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만 열면 아프대, 입만 열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또 아픈 걸 내가 어떻게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입만 열면 아프다고 그러니 빨리 죽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로 다시 산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질병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산대요. 아픔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이게 사실이 되면 또 아프다고 그래.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지만 나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 영원히 다 다시 살아. 야, 이러니 그 말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죽고 살고 인상 쓰고 찌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사실로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이 떠지라는 말이에요. 여기 바로 눈이 떠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눈이 떠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다. 이 땅만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약한 것으로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도 사실이다. 욕된 것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 썩을 몸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사는 것도 내가 이게 사실이다. 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은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모아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모아갔다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갔다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와 같대요. 여러분, 천국은 보화와 같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보화 같은 거라고 천국은 보화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무슨 일이 성취가 된 걸로 기쁘는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지는 걸로 기쁜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면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기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면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기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으로 나는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뭐냐? 뭐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잘 되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니까, 여러분, 이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멋지게 살아요. 누구보다도 인생을 기쁘게 살아요. 누구보다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누구보다도 인생을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안 될 게 뭐가 있느냐고요. 공부를 해도 짜증을 내지 않고 기쁨으로 이 공부를 하니 이게 어떻게 공부가 안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막 이 기쁨으로 막 직장 생활을 하니 어떻게 직장 생활이 이게 기쁘지가 않고 직장 생활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인정, 이걸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이 뭐 많냐 적으냐?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고 돈이 작으면 어때? 근데 기쁨으로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월급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일을 한번 이루어내야 돼 이게 아니라 잘 기쁨으로 일을 하니 어떻게 일이 안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요, 좋은 것들이 막 반응을 해가지고 피곤한 걸 모른대요. 그런데요, 막 기쁨이 없이 막 이걸 하다 보면은 이 몸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몸이 빨리 지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뭐냐?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